오늘 우리 창세기 44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한마음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제소한,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단락 유다의 설명,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호소 소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이 44장은요, 지난번 43장하고 지금 연결된 내용으로서 계속 이 스토리가 연결된 내용입니다. 같이 이제 형제들끼리 만찬을 나누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떠나보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냐민을 좀 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친동생으로서 그냥 만찬으로 해서 보내면 혹이나 그들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는 더 못 보는 거 아니냐.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볼 걸로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또 못 보면 내가 저 애를 다시 못 보지 하는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이 참 컸겠죠. 그래서 다 붙잡을 수는 없고 베냐민이라도 좀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함을 하죠.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결정 지으면 좋겠어요.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서 꾀를 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첫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요셉의 그 어떤 꾀에 의해서 다시 불러들이는, 형제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내용을 우리가 볼지, 왜냐하면 그 잔을, 은잔, 그 잔을 나는 바로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넣은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 베냐민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 꾀를 부려서 자루 속에 그래서 이제 하인을 뒤쫓게 해서 베냐민을 범인으로 몰아서 다시 모든 형제들을 불러오는 그런 내용이 첫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 오늘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44장의 주제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 44장의 핵심적인 우리가 주제를,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44장은요, 이 전체가 다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44장에서 이 내용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주체된 인물,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요셉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의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요셉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특히 18절부터 34절은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 대신 나를 붙잡아 달라.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 아우는 보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한 그 아주 구구절절한 호소력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런 어떤 그런 흐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에 유다가 주동이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리다가 돼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가, 그리고 이 유다와 그리고 이 나머지 형제, 10형제가 여기서 어떤 마음,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형제가 37장에서 어떠한 형제들입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또 이제 베냐민이 요셉과 베냐민도 지금 이렇게 누명을 쓰여서 지금 노예로 이렇게 뺏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자기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노예로 쓰고 이 아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 하는 간구로 이 내용이 지금 이 44장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 익히 많이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해 내용입니다. 오늘의 44장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난번 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웃,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큰 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죽이려고, 아니 노예로 팔기까지 한 형제들이 오늘 이 44장의 내용같이 자기네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베냐민과 아버지와의 만남을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을지,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관계성에 대한 우리들의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유다가 이 일에 주관이 돼서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주동이 돼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유다는 바로 이 혈통을 잇는 자로 하나님께 야곱의 그 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죠.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미 하나님은 이 유다를 지정한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유다를 세워서 이 12지파라는 그 전체적인 12지파의 맥을 이끌어가는 자로서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44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 왜 유다가 이렇게 나섰느냐? 유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알았나요? 유다가 요셉 때문에, 그 다음에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을, 아버지가 실망, 거기 이제 문장에 나오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살지만 호흡은 같지만 내 이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만큼 슬퍼할 것이다. 라는 걸 유다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과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를 유다가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44장의 큰 맥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걸 아니까 유다와 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고 이러한 형제들이에요. 이러한 형제들이 뭐 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하는 겁니다. 뭐를 알게 되세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이가 야곱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몸으로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 사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형제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제들에 대한 자기네들의 죄악, 얼마나 자기네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내용 중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뭐를? 그의 형은 죽고 20절에 남은 것은 베냐민인데 그 요셉은 죽고의 그 죽게 한 요셉이 죽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누가 유다와 그 형제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이 베냐민마저 잃기가 싫어서 아버지가 그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와 형제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매입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만 우리가 형제들하고의 화합이 이루어져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우리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알게 되므로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에는요, 우리 사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와 형제 간, 자매와 자매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필로스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 이 사랑이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주제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4장에서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구분적으로 하지만 에로스와 필로스와 스톨게는 뭐 안에 있어야만 이게 완전하다? 바로 아가페 속에 속해야만 완전하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례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니까 갈르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목사가 주례를 쓸 때 뭐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큰 모순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걸 하나님이 뭐라고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정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연애해서 자기네들끼리 그거 해서 심지어는 사주팔자까지 보아가면서 궁합까지 봐가면서 맞춰서 결혼을 시키면서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부부의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영원히 헤어지. 그러면 크리스찬 부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뭐가 잘못 흠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례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니 뭐가 갈라놓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해?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 사는 남녀 간에 사는 이 에로스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하자면 뭐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합니까? 바로 아가페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이 형제들의 사랑이 형제지간에 일한 그 나섬, 감히 목숨을 내놓고 너 대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형제 안에서 누굴 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나눔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작은 소자종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피 흘리는 형제, 병으로 죽어가는 형제들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주님을 대한 사랑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로스의 사랑이 어떻게 제가 온전함은 이루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스토게의 사랑도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뭐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뭐 안에서? 형제지간의 사랑이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백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특히 18절서부터 34절 사이에 아주 그냥 환상적인 그 호소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바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에 처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내놓고 우리만 가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호소가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이 4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로 나가는가? 바로 아버지와 온전한 화합, 회복. 이게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뭐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온전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요셉도 유다의 이 호소, 이러한 그 호소에 유다도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들이 완전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 돌아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44절의 전체 주제, 우리는 교회에서요, 이게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작은 자가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에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누구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환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삶 속에서, 형제의 길에서, 형제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형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개입, 관심,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아무것도 전혀 관계없는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사랑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진실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로 갑니까? 가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식으로 가느냐 진실로 가느냐 사이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우리가 껴안고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뭘 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까? 뭘 통해서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가 사랑이라고? 그거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을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무언가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심하도록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슬퍼하신다. 그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육신의 형제인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형제인 베냐민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모든 알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나를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것은 누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먹였고,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셨구나. 그걸 어떻게 통해서 해라? 너희 형제들 간에, 너희 이웃 간에 서로 얘기해서 나를 나누라는 거야. 나의 사랑을 나누라. 나의 진리를 나누라. 삶을 나누라. 말은 못해도 이 진리는 참 귀한 겁니다. 입이 오늘에도 이 사실만큼은 참 귀한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야,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가 아시나이다. 바로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 이 의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30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랑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님은 하나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그래서 뭐예요? 한 마음이요, 한 뜻이요, 한 몸이요, 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땅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내려둘 수가 없어.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는 우리들의 필로스고, 우리들의 스톨게고, 우리들의 에로스입니다. 주여, 이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을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과부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보살피고, 내가 그를 돕고, 내가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러한 관계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형제지간의 삶이, 우리가 형제 자매지간의 삶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남자와 여자 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가야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적이요, 영원적이요,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도, 필로스의 사랑도 온전하여지고 영원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 자매지간도,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알고 지속적으로 영원적으로 가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